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풍성한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왔음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달을 보내며 새 달을 이제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하며 열매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정대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실제적 권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말로만 배운 게 아니고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잘 하고 있으니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을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열망이 무엇인가 곳곳에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마음의 소원이고 늘 이제 고민이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열망이 우리가 원하는 열망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우리 남은 인생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또 이루어야 할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단번에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함을 완성해 나아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함, 성결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그 헬라 지역, 헬라 문화 여기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런 쾌락을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부정함, 거룩함 이것을 대조하면서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시에 요구하시는 순결한 성결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렇게 되는 대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 그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 성결함, 순결함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이제 삶의 방식을
이제 제시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이고 하나는 근면한 삶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특별히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쭉 이제 소문이 났는데, 또 한 가지는 노동과 근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과 근면을 강조할까? 일하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재림, 종말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지 언제인지 모르고, 또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는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뭐 형제 사랑은 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형제 사랑이고, 그래서 이건 마땅한 일인데, 또 한 가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해주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절제한 이 방종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됐다, 오히려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 그게 성도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어디에 오신다고 그러면서 다 가정도 일도 다 이제 팽개쳐 버리고 이제 뭐 어디로 가버리고,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모습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지고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말씀 강해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부터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땀 흘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도 함께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거룩함을 아버지는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또 행해야 할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